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모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불신, 그 불신 가운데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가지고 그렇게 불신을 잠재웠습니다. 그야말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이 나병과 같은 그 손이 그렇게 됐다가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리고 나일강에 물을 떠서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이런 이적을 하나님 보이셨고, 자,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답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은 어릴 때부터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더라.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 너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해서 가르칠 말을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 모세에게 갑자기 길의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고자 할 때 모세의 부인이었던 이 십보라가 자기 둘째 아들을 급하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는 바로 모세의 앞에 그 핑계에 하나님은 함께하게도 답을 주셨고, 모세가 타협하는 그 부분, 사명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바로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노동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더 무거운 노동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라고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대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갔는데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명령의 말씀,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흘길쯤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왜 가나안을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고 얘기했냐? 바로 왕의 이 반응을 보면요, 처음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면 택도 없는 더 심한 반응이 나올 겁니다. 바로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란 말은 사실 바로 왕과 애굽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몇 가지는 같이 그렇게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과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원래의 정체성인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으로 회복하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적 문제, 또 경제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 4절,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바로왕의 거부가 나옵니다. 이 바로왕의 거부 내용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바로가 이르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거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듣고 보내겠느냐? 바로왕의 주장이 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이러면서 지금 바로가 6절에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라. 스스로 죽게 해라. 이러면서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명령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거짓말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바로왕의 모습입니다. 자, 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야 되느냐? 10가지 재앙이, 기적의 재앙이 나타날 필요성이 뭐냐? 바로왕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네가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왕이 모른다고 하니까 알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뭐죠? 더 학대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시느냐? 출애굽을 사모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왕이 감독과 기록원들을 통해서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다. 못했습니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그야말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매를 맞고 매를 맞은 것 때문에 바로에게 호소하는데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에게 호소하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바로왕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벽돌을 감하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쳤다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20절 보니까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왜 서 있었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왕이 어떤 반응을 할 건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죠. 칼을 주어서 이 바로왕에게 칼을 주어 죽이게 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때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더 학대를 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요. 만약 이런 중요한 상황과 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돌아가자고 합니다. 노예 생활에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고통이 출애굽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노예의 해방을 넘어서서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막는 바로왕에게 10기적의 재앙,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잠시 더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결국 노예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출애굽을 사모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